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 날 나눌 말씀, 그리고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변하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또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비중이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뭔가를 고민합니다,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참 그렇게 믿음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생각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때 어떤 상태를 두고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 어떤 상태를 두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번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꿈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나라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갈 바,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과 같은 것이 그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술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꿈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였을 때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그 꿈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설명하고 해석을 하자 2장 47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신다. 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다.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 아니 유일한 신이다. 왕 중의 왕이다.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높은 표서를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장까지 읽으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을 높은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의 고백은 진심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3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고백은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모든 신들의 신이다. 왕의 주제가 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왕과 주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3장을 읽어보면 그것을 압니다. 자신의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그들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신약의 결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의 본성,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았지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사람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모든 신들의 신이 되신다. 여러분, 그 고백이 이 느부갓네살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회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옳은 삶입니다 라고 하는 이 회심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고백, 여러분, 이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열광적인 모습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감동은 보일런지는 모릅니다만, 그분의 마음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는 진정한 회심,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마음의 결단이라고는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실수와 오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를 확인해 보란 말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맞는지를 따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고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격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실격자가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자 사사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에는 자신들이 최우선이라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실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니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아버리는 것이 너희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두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확신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하는, 믿고 확신한다는 그 내용, 그것이 과연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행함이 구원을 이룬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흔적, 애씀, 고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후회, 회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전혀 가책이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사라져버렸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식어져 버린다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과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멋있지 않습니까? 왕 중의 왕이십니다.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입니다. 너희의 신 외에는 숨겨진 것을 알려줄 자가 없다.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진정한 회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삶의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좀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사람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억울함을 삼켜야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 징표가 그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것 위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함하기 시작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3장 15절 후반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너희들을 건져낼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있다면 그 신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 보여줬던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빛이 어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위기 가운데서 이들의 믿음은 빛을 발했습니다.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3장 16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건져낼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를 건져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요, 그 전의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그럴 것이면이라는 말은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건져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건져내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던져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건져내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라는 그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거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방향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지면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할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꿈터 모임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부서에서 또 다른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몸이 아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또 다르게 일하시는 방식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두 집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그 기도에 대해서 즉각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다른 집에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냐?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가 던져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 불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건져내셔도 하나님은 계신 것이고, 우리가 불 속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전개되거나 하나님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속 시원할 만큼 그 문제를 풀어갈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답답한 순간에 놓이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다는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시든 건져내시지 않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의 공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능 시험을 마쳤습니다. 수능을 마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의 마음이 기울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의 마음이 기울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미 웃음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자에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학교에 꼭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한 것 같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겸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속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얍삽한 수를 지금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의 표현으로 기도 공식처럼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좀 겸손해 보이고 내가 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친구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믿었습니다. 던져내시더라도 뜨겁지 않게 해주실 것이란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그것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나를 건져내실 거야, 아니 건져내지 않고 내가 불에 들어가더라도 별로 뜨겁지 않을 거야, 타 죽지는 않을 거야. 그들이 그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내가 던져져서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성취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앞이 정말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강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거나 흔들림 없는 신념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성과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흔들리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가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원함과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믿음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지킬 수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만은 내가 움켜쥐어야 하고, 그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고,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